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가 이끄시는 그 이끄심 따라 험하고 험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복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고자 하오매 성령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가 온전히 다스리셔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 5월을 시작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 있음으로 보호를 받고 예배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처럼 뜻대로 만드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사정들을 주가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보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주 안에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주를 예비합니다. 바울 사도 2차 전도형의 아버지 이제 말미에 이르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하나님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주가 기뻐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키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찬송 먼저 할까요? 435장 먼저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 Oh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보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조금 느리게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새 기억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손지 엘리야 바람과도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함에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다.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나의 말씀 얼굴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주의 친절한 밤의 앞깃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네. 항상 믿고도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앞깃에 주의 발에 부신 발의 앞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앞깃에 날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밤에 가르니 영원하신 발의 앞깃에 주의 발에 그것은 발의 앞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앞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앞깃에 주의 발에 그것은 발의 앞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앞깃에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왔고 주의 놀라우신 그 보호심 안에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삶이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험하고 또 우리가 쳐나가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해 해결할 수 없고 오늘 날마다 주님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서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이기며 승리하고 나가기를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의 두려움이 나를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와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하게 그 은혜의 길을 달려가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주는 날마다 동행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본문과 말씀을 통하여 이제 2차 전도행의 마지막 코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주님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그 열정과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온 저희들, 그러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도 수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 아버지 알 수 없는 많은 아버지 문제들, 또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 분명히 믿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 된다라고 신앙하고 어렵다라고 낙심하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는 주와 멀어진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아버지 말씀 가운데 만나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인생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인생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들을, 알 수 없는 그 모든 아버지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가정들, 우리 하나님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이기는 가정들, 아버지 그 어떤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우리의 모든 가정에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그 열정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땅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의 거룩한 나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바울의 그 발자취를 다시금 보듬어보며 우리 신앙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받는 우리의 모든 삶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상의 길들은 하나님 그 어떤 것 하나 안전한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것이 없고 하나님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고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가 헤쳐나가야 그 모든 삶의 과정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걸 이길 만한 힘도 그 모든 걸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음을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주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주가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생각들도 주가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행의 아버지 말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2차 전도행을 아버지 마감짓고 3차 전도행으로 이어지는가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 신앙을 본받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하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나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이유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성도들도 주님 예배의 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써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읽고 나서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입니다.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된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각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르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김연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께 의지하오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월 가정달을 맞아 주일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옵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배려하며 섬김으로 오히려 내가 의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사랑받는 평동서구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언제나 양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의지할 주제이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입니다. 우리 2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2차 전도여행. 자,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도 있지요. 예.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가이사라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로에서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유럽이죠. 자, 마게도냐, 빌립보 이르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죠. 지금의 아테네, 아덴에서 어디로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오늘 어디로 옮겼습니까? 에베소로. 그리고 마지막 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가서 안독에 다시 수리아의 안독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이쪽 지역이죠.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인 이쪽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탐방하는 그러한 대용들. 다른 지도가 또 하나 있을까요? 두 개인가요? 아니 앞에 거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그러면 처음 거, 예. 처음 거 다시 봐보세요. 자,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이쪽은 수리아라는 말 나왔죠. 오늘 보면도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 서로 이 길르기아라는 지역이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기억하실까요? 여기도 안디옥이죠. 무슨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기억하실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모시아 드로아 이르러서 거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기억하십니까?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라는 섬, 그리고 뭡니까? 암비볼리를 거쳐서 어디 가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바로 가게 됐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렇게 와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여기 아래 보면 겐그리아, 오늘 바울이 머리를 이발하지요. 바울이 이발했던 지역이더라고요. 겐그리아 이르게 되고 거기서 이리에서 예배소로 넘어갔다가 다시금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역이죠.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갔던 그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는 것을 3차 전도여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여러분 사건이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다시 본문을 봐보실까요? 본문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세 번째 지도. 예. 지금 여기 아가야란 말이 있잖아요. 아가야. 여러분 아가야 지방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이 누구라겠어요?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총독? 나를 보지 말고 성경 보고. 성경 누구요? 그렇습니다. 갈리오라는 총독이 여러분 새롭게 부임하게 된 거예요.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전체가 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글쎄요, 우리는 도지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사이즈는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근데 이 아가야 지방 안에는 고린도도 있고 겐그리아도 있고 아덴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이 그리스도 여기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아테네, 이렇게 전체적인 지역이 제법 큰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 갈리오라는 그런 총독이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아마 새롭게 부임했는가 봐요. 근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됐던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고소해가지고 더 이상 입을 막아버리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더 이상 그가 예수의 예자를 꺼내지 못하게 해보려고 누구에게?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13절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여러분 고발을 들었던 갈리오가 했던 말이 14절로 15절이에요. 14절 15절 한번 다시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봐보실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잠깐만요. 총독의 칼은 뭐예요? 총독의 칼은 그 안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만이 아니겠죠.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혹이라도 뭐예요? 자, 어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이건 총독이 재판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15절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총독 갈리오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의 언어 문제, 말 문제, 너희들하고 명칭 문제, 아니면 너희들의 법의 문제에 관한 것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파송된 총독도 알고 보면 로마가 보낸 총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지방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풍습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제 로마 황제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황제 앞에 불순한 행동이나 어떤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판단할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 너희들 안에서 너희 지방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껏 살아온 그러한 삶의 어떤 간섭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풍속적인 일 갖고는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총독 갈리오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버려요? 쫓아내버립니다. 16절 봐볼까요? 16절. 예, 그렇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어떤다고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두에 제가 언급했죠. 이 갈리오는 아마 이제 각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여러분 그렇게 보내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아가야 지방의 전체적인 그러한 어떤 사건들 또 그 지방의 어떤 내력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요? 아직 몰라요. 그렇잖아요. 뭔가 몰라요. 이제 갓 임명받아 와가지고 뭔가 하려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이때를 누린 거예요. 아직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갈리오에게 가가지고 통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하게 되면 분명히 총독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저것 생각지 못하고 우리 말을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부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걸 알게 된다는 모르지만 아직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단다면 지금 총독은 누구 말을 더 듣겠습니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 나름대로 그 땅 안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거지것대로 믿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총독이 뭐라고 해버립니까? 나는 너희들의 법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쫓아내버리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지금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앞으로 다시 한번 올려줘보세요. 14절일까요? 예, 14절 한번. 예, 죄송합니다. 13절 볼까요? 13절? 13절 보십시오. 자,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긴다고 하나님을 경외 12절 죄송해요. 12절부터. 예, 다 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을 총독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여기 일제히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갈리오에게 와버린 거예요. 한두 사람만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헛된 것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발한 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다 여러분 줄을 서가지고 때를 지어가 와가지고 총독 앞에 서서 총독이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뭘요? 그 많은 사람들의 말로 내서 총독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나름대로 휘어졌으려고 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그런 행동이 그러한 목적이 바로 저기 있었는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위협적인 보이지 않지만 그날 여러분 그게 느껴지잖아요. 총독은 이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해병아리에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히 만약에 100명이 산다면 100명이 다 우르르 와가지고 총독 하나 앞에 서놓고 서서 그렇게 말한다면 총독 입장은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10절에서 이 말씀 기억하실까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순서대로 이제 10절 말씀 기억하실까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데려가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은 여러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갈리오라는 그러한 이제 협병 안에 여러분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말들로 그렇게 이 바울을 억압하고 이 바울을 여러분 낭패자로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했지만은 근데 사실은 갈리오가 똑똑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성중에 누가 많다라고요? 이 성중에 바로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총독의 앞에 지금 서 있는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도 역시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설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늘 말문이 막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며 잘 된다며 근데 왜 그 집은 그 모양이요? 왜 그 집은 그래? 라고 말하면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잘 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 받아보니까 아무리 그걸 이해시킨다 하더라도 이해가 될 게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총독 앞에 서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발당하고 잘못 총독의 그 말 한마디면 바울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한 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하나의 약재라는 사실입니다. 약재. 한약재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한약을 잘 안 먹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보약 한 재 막 진다고 이렇게 종이로 포장된 보약을 싸가지고 집에 가서 그 항아리 단지에 다리고 다렸잖아요. 아신 것처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2달 한약방에서 약을 썰었거든요. 지하에서. 그때만 해도 이 보약 한 재로 굉장히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약은 어때요? 쓰다는 말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처럼 써요. 고난은 나에게 쓴 체험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뭘 가져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는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내 삶에 힘들게 한다는 말보다도 더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고난이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이 됩니다. 약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고난이 결국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놀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여러분 그 약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올려줘 보세요. 18절만 봐볼까요? 18절 제가 아마 그거 간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서 겐그리아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지도 한 번만 다시 올려줘 보세요. 겐그리아에서 어디로요? 수리아라고 나오죠. 수리아. 여러분 봐볼까요? 그렇습니다.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수리아로 가는 과정입니다. 앞에 에베소 이르 길도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저 아래 이것 말고 그 앞에 거 한번 자 이래서 에베소로 들려가지고 마지막에 이 수리아 안디오로 가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자 겐그리아가 여가 있죠. 고린도 아래 이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봐볼까요? 18절 말씀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 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어떤 소원을 했다라는 기록은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2차 전쟁을 출발하면서 거기까지 너무 멀 것 같고요. 다만 아마도 이 고린도 지역에 오면서부터 바울이 서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다겠어요? 얼마나요? 1년? 1년 6개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다른 지역은 짧았어요. 길어봤자 몇 주, 며칠 이랬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거기 머물게 돼요. 학자들은 그런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면서 나름대로 소원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소원합니다. 소원인데 어떤 소원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에서 분명 곧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소원은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희생이 따라가는 거죠. 주님, 내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나시린의 소원 아시죠?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그렇습니다. 머리 자르지 않는 것. 또 뭐예요? 네? 그렇죠. 술을 먹지 않는 것. 세 번째 뭐예요? 부정한 것. 죽은 시체를 보지 않는 것. 근데 아마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소원 가운데 한 가지, 머리를 깎지 않고 마치 나시린의 소원과 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노라는 그런 소원을 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겐그리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뭐가 끝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소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머리를 깎는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 아마도 1년 6개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혼자 그런 꿈을 꿔봅니다. 제가 목회 졸업하면 난 연도도 안 할 거야. 이 말도 안 할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같이 안 산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좋은데 저는 매번 면도를 해야 하고 그것도 전기 면도기는 양이 안 차고 긁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막 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때로는 힘들어요. 솔직히 새벽에 면도하다 보면요 좀 힘들어요. 그냥 대충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한 달만 면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나 수염이 많고 털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볼만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몇 년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이발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머리를 따게 됐을 것 같고 묶어서 돌리게 됐을 것 같고 베레벨 모습들을 갖췄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끝나고 지금 어디에서? 갱그리아에서 이발하게 된 게 그 이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머리에 이발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본문 18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들여서 그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그가 지금 이 갱그리아 이발소에서 이발할 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주님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있을까요? 주님 내가 그 헌신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있을까요?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건 우리는 받은 은혜는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의 만족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에 여러분 기쁨을 얻는 건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 뭡니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뭐예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감사가 지금 갱그리아 이발소에서 바울이 여러분 한번 그런 그림 그려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험 면도 하지 않은 그 바울이 그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던 헌신의 감사가 아니었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시는 은혜는 너무 좋은데 내 삶에 주가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한 건 너무 좋은데 이제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아니 주여 나는 우리 믿음의 성진들처럼 헌신의 감사도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가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소원적인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서 나와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헌신의 감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 앞에 다짐하고 또한 작정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저 고린도 바로 아래에 있는 갱그리아 그 어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가정해 볼까요? 너희 소원이 뭐야? 여러분 서원 말로 우리의 소원 말입니다. 소원. 너희 소원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우리 아마 많은 걸 주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 이렇게 바라고 나름의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거기다가 더했으면 좋겠어요. 뭐 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분 편한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시간이 긴 만큼 많은 위협도 있었지만 그 헌신의 수고를 결코 예면치 않았고 오직 한 가지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면 바울은 그 모든 것까지 능히 감당할 그러한 각오로 그 헌신의 수고를 다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반드시 성도란다면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우리가 꼭 하나 덧붙여야 할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원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런가 하면 19절 23절을 봐보세요.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로 옮깁니다. 겐그리아에서 바로 앞에 배 타고 에베소로 옮기지요. 거기에 누구도 같이 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곳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19절부터 한번 올려줘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바울은 거기서도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렇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분은 거기 놔두고 바울은 여전히 어딥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얼마 전 저 고린도 유대인들이, 아가야 지방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그 유대인들, 물론 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죠. 지역이 다르니까. 그쪽은 아가야 지방, 여기는 에베소니까 여러분 강을 건너고 있잖아요. 바다를 건넜잖아요. 여기 쪽으로.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이고 증한 거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놀림이 있겠습니까만, 근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했던 그대로 어느 지역 가든 가장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해당이 있는가? 왜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먼저 했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하고. 복음이 반드시 먼저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 안에 바울 사도는 여전히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분을 거기에 두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옮깁니까? 가이사야에 상륙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 번은 무릎을 위해 여러분 수리아 안독에 올라갔다가 이제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볼까요? 어디요? 갈라디아 브루길라 땅에 찾아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가 나오죠. 넘겨보세요. 자, 20절입니다. 21절. 작별하고 하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더 머물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자, 넘겨줘 보세요. 그렇습니다.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그리고 거기 상륙에서 여러분 교회 안부를 물어요. 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요. 그 위에 어디예요? 안디옥. 어디 안디옥이에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하나 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있다가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어떻게 돼요?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잖아요. 지도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저 갈라디아, 부르기아 어떤지 봤었죠? 우리 앞에 지도 이거 말고요. 그전 거. 예, 보십시오. 자, 여기가 갈라디아입니다. 여기가 부르기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쟁을 출발해가지고 안독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전체 지역, 어찌 보면 아시아의 중심되던 그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는 것, 이걸 사람들은 3차 전도행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두 번째 2차 전도행 때 그렇게 여러분 씨를 심었던 그 지역, 씨를 뿌렸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3차는 뭐 한 겁니까? 물을 주고 있는 거 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요? 견고하게, 더 굳건하게 그 제자들을, 그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함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다. 철저하게 바울은, 물론 2차 전도행, 아니 1차 전도행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랐던 충성된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에요.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했던 그러한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이 마지막 19절로 23절에서도 똑똑히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갈라디아 4장 말씀, 제가 14절, 15절 2절을 올려놨거든요.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고 끝낼까요?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음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다시 가가지고 제자들을 굳게 했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 내용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바울이 가서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전쟁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3차 재방문하게 된 저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앞에 한 번만 더요. 14절에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을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도 아니하고 버리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씨를 뿌렸던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러분 그쪽의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2차 전쟁 마치고 3차 다시 한번 재방문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갔을 때 그들은 바울을 뭐가 같죠? 천사같이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15절은 더 엄청난 말을 해보잖아요. 15절 다시 봐봅시다. 15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쟁 때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바울이 3차 때 다시 찾아가니까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환대하고 어찌 보면 이런 마음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백성 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란다면 나는 영혼들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지만 당신이 내게 와가지고 그 옛날 그렇게 내게 던져준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우리의 가정, 우리 삶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당신은 천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귀한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영접하고요. 자, 이 말이죠.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빼가지고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라는 게 지금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멋대로 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바울의 삶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빼가지고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면요. 물론 세상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꼭 사람들이 이렇게 안 알아준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자체가 소중하니까. 그 자체가 소중하니까. 그래, 네 멋대로 살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네가 철저하게 내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구나.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천사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빼가지고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너무도 아쉽습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2차 전도행 바울의 그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여러분 짧게 우리가 나누고 보았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혹은 감옥까지 가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일도 있었고 성 밖으로 그렇게 던져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신실한 주님을 의지한 그 믿음 따라 주님은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더 주를 위하여 헌신을 다져냈고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바울을 존경하고 그러한 바울을 높이 추앙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2차 전도행이 마감되고 3차 전도행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원하신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삶이 아닐까요? 주가 저와 여러분을 제 가운데 구원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더 헌신의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는 영광을 위하여 더 헌신하게 너라는 그러한 다짐과 작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울의 그 발자취 그것 자체로 여러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귀하게 헌신하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날이 머지않지 않을까요? 우리 그 기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이 밤에 주님 앞에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울처럼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받은 바 은혜로만 만족하지 말고 더 헌신의 감사로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울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신 주의 은혜가 바울 사도의 그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 아버지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가 허락하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마땅히 내가 더 헌신의 감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내 삶이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되기를 아버지 바울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살지 아니하고 주가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전적으로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아버지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는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했던 바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감사를 드렸던 바울,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충성했던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평동 서북교를 통해서 온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주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을 간섭해 주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큰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올 주일 우리가 오후 예배가 5월달 오후 예배가 좀 빨리 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오후 2시 그리고 짧게 예배 드리고 4개 큰 마을 4개로 나눠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4팀으로 나눠가지고 각 마을에 이제 어버이날이 지나고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교회가 전도 선물로 그렇게 양말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올 건데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 장로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 숫자가 왔는데 제법 많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이장님들이 술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구역마다 마을들의 술을 좀 타가셔가지고 양발 세트입니다. 여자 양발 세트. 처음에는 혼합이었었는데 제가 장로들 2번째 카톡을 못 보냈습니다만 혼합이었는데 또 그쪽에서 물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다시 여자 2종, 남자 2종에서 그렇게 비율을 지금 260개가 말이 나와서 여자 것을 180세트, 남자를 80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260세트를 그렇게 양말을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마다 남녀 비율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미리 짜가지고 이렇게 양말을 가지고 가서 그것 전하면서 전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하고 나서 교회로 와가지고 남은 건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다시 와야 하니까요. 그렇게 와서 정리하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는 걸로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야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2시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같이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혜공 원사님 총무가 1층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그렇게 간식을 먹으면 어쩔까 교회 학교 아이들은 왜냐하면 교사들 다 빠져버리면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후가 진행되어야 않겠는가 싶어요. 또 5월 3번째 주일은 이제 우리가 가정 찬양제를 그렇게 미리 제가 광고를 못 올렸습니다만 가족 찬양제를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그렇게 찬양 혹은 연주 혹은 율동 혹은 수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족들이 같이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교회 앞에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올리는 것으로 그리고 가족 찬양제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시간은 2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3시는 너무 늦어버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주 오후 예배는 가족 예배로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당에서는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일부를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돌아온 주 오후에 이제 마을을 찾아가서 양발 세트를 전달하고 전달하는 과정들 우리 전도부장님은 자세하게 한번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마을을 또 대략 그 마을에 70세 이상이니까 어르신들 몇 분이나 될까도 우리 마을 혹은 뭡니까 구역장들이나 마을에 사시는 분을 통해서 대략 좀 파악하셔서 대략의 물품들의 양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물론 다 실고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끝나고는 돌아오셔서 교회 와서 다시 그 결과에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만 그 역할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3번째 주일 오후의 시간은 이제 예배부에서 주관했으면 좋겠고요. 예배부는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서
가족 찬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축복하고 부모님께는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혹은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인 걸 기억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혹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같이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